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바울을 변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는 누구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른다는 것입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이것을 가지고 자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가지고 자주 말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몇 명에 속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에게 오면 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요,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와 시기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1992년 10월 달에 단위 선교에서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의 날이 오시는 것이 밤이라도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오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둑이 언제쯤 올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죠. 깨어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6가지, 7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가지, 7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지만 성도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6가지, 7가지 종말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낮의 아들입니다.
6절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것은 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져야 안 돼요? 죄 짓죠? 그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되어지면 영적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낮의 아들들은 자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자는 자들, 이것은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방종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방종하는 자들입니다.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여러분 가슴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가슴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 가슴, 마음을 지키라.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머리를 방어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으로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으로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노하심은 뭐예요? 위에 있는 말을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앞뒤 문맥을 봐야 합니다. 이 노하심이 무엇이냐면은 나태와 방종입니다. 나태와 방종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덕은 뭐예요?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표현이 다 똑같지 않아요. 약간씩 달라요. 위에 있는 표현이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이니까 이 덕은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앞에는 말씀했고요. 12절부터 22절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생활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에서 13절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원칙은 먼저 해당이 들어서 누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해당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 당시의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고요. 가정, 집이 교회입니다. 가정에 교회를 세우고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떠날 때에 바울은 자기 밑에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떠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주? 석주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을 섬기기는 쉽지만 같은 3주 동안 같은 성도였던 자를 섬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바울은 섬기기 쉬웠어도 같은 3주 동안 이 성도이셨던 자를 섬기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하는 자들 여기 때는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도 없고요 또 실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배운 석주 배운 자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13절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기이여기며 기이여기라는 거예요. 비록 석주 동안 같은 성도 생활했지만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기이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뭐요? 이 지도자와 데살로니가 성도들 화목하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여기는 거예요. 기여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요? 화목해.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뭐예요? 생활입니다. 14절과 15절 대인관계 대인관계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는 누구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여서 찬양만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에요. 아무 일도 않고 찬양만 하고 일만 만드는 자, 악한 자입니다. 그런 자, 게으른 자는 뭐하라 했어요? 건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는 이 낙심하고 소심한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낙심한 자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죠. 낙심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낙심한 자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힘 없는 자, 영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상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는 신자들 얘기해요. 성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성도들을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불신자들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는 것은 이 사냥꾼이 짐승을 끈질기게 추격하는데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항상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떡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것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 이름을 기다린 자의 생활입니다. 성도들끼리 또 불신자를 대할 때 이렇게 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2절 대신 관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입니다. 대신. 여러분 16절 18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교회. 지금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환난은 당하고 있는데 어디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어디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따라하세요. 기쁨은 습관이다. 기쁨은 습관이다. 여러분 그래야 환난 중에서도 뭐합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 바깥에 있는 빌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 왜 기뻐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자를 뭘 그쳤다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무슨 죄? 여기 3절에 나오는 죄들이 그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기뻐하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을 받으면 내 속에 죄성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평안할 때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환난을 받을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환난 중에도 기도하라. 기도하면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계속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환난 중에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구절만 빼서 읽는데
지금 환난을 받는 입장에서 이것을 읽어야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환난 중에 기뻐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편안할 때, 형통할 때, 좋을 때만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 또한 낙심한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우리 소원이 아닙니다. 누구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충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원, 소원은 충동이다. 충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것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9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소멸하지 말고 또한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은사적 예언. 우리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이 있잖아요. 은사적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언을 들어보면 예언 기도 받거나 예언을 듣게 되어지면 내 욕심과 다를 때가 있어. 내 욕심과 다를 때가 있어.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과 다르다고 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언의 두 번째는, 첫 번째 은사적 예언이고 두 번째는 설교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는 것도 뭐요?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 우리 이사야서 5장 18절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암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들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이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멸시하시면,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멸시하시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 악을 선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 24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되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일복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뭐했다? 멸시했다.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다 불태버립니다. 다 불태버립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을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때려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요? 계획 박살, 세상으로 계획 박살 났는데 또 하나님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대. 여러분, 예전에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리죠. 손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때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할 때까지. 또 내 삶의 말씀이 왕노릇할 때까지.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손이 계속해서 들고 있잖아요. 내려가지 않는 것은 언제까지 내려가지 않느냐면 내 삶의 말씀이 왕노릇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에 왕노릇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은사적 예언, 또 설교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범사에는 원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 바로 앞에 있는 것. 예언적, 은사적 예언과 설교를 전하는 말씀. 이 은사적 예언과 설교를 전하는 말씀을 헤아려 시험하거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험하거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나 또 설교자는 말씀은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뭐요? 성경, 날마다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상고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은사적 예언이나 또 설교를 전하는 이 말씀도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을 여러분 상고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 듣는 거 하나로 끝나. 신앙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상고해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다.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취하고. 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내가 설교를 들었지만 이 성경 말씀 보니까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표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온 것, 내 기록된 성경으로 또 온 것이면 취하고, 이 기록된 성경으로 또 오지 않는 것이면 어떠한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여러분, 이 16절부터 22절은 대신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생활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바울의 기도 23절에서 24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만 아닙니다.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흙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 영을 집어넣으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몸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흠없이 보존하게 해주시리라. 기도한 대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신에는요 항상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안 인사, 마지막에는 마지막 인사. 25절에서 28절 마지막 인사. 25절에서 28절 마지막 인사.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바울이 기도. 형제들아, 대선과 성도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누구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성도의 기도. 여러분, 제가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도와 성도끼리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또한 성도와 성도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면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는요 전서를 쓴 지 4개월 6개월 후에 AD 51년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AD 51년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 전서를 하나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소식을 듣고 후서를 또 보냈다는 것. 이 전서와 후서의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 문안인사. 항상 여러분 문안인사가 앞에 있습니다. 문안인사가 있으면 거기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꼭 나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는 라틴어고요. 헬라어는 신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발신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수신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수신자. 2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장 3절과 4절 이 문안인사 다음에 바울이 이 서신서의 특징이 오니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그래서 3절과 4절은 바울의 감사. 이 3절 형제들아 우리가 이 감사할지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언어에는 뭐냐면 위로 쭉쭉 나무가 위로 쭉쭉 뻗어 나갔다는 뜻입니다. 성장 속도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는데 믿음으로 이겼거든요. 믿음의 역사로. 근데 이 6개월 후에 또 보니까는 이 믿음의 이 성장 속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뭐요?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견디고 인내 이런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견디고 인내 이런 표현이 2번 나와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느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절 데살로니가서 연서 1장 3절에는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오잖아요. 인내.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이 후서를 쓸 때에는 이 3가지가 더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3가지가 더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2024년이 12월 달입니다. 2025년에는 사랑과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 하나님 공의의 심판 하나님 공의의 심판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즉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6절 너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환난을 갚으시다. 너희들 지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으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니
무슨 형벌이냐? 무슨 형벌이냐?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 10절. 그날에 그가 예수님이죠.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11절과 12절은 바울 기도입니다. 바울 기도.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림할 때에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림할 때에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재림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 1절과 2절 재림 거짓 소문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야.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려면 이기고 다 좋은데 이 재림에 대해서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림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모이잖아요. 그 모임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거짓 소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영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영이 뭐예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라고 떠드는 거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라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말로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바울 명의로 의조된 편지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 이런 거짓 소문, 이 재림에 대한 소문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소문을 내는 거예요. 기도해봤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내가 바울의 편지, 유대인의 편지를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어떻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어떻게 해? 토종같이 온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듣고 거짓 교사들이 지금 주님이 왔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왔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바울이 재림 전에 우리 이 3절부터 12절까지 3절부터 12절까지 재림 전 적그리스도 출현, 재림 전 적그리스도 출현. 야,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3절 누가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말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단들이 어떻게 유혹해도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군대를 일으켜 임금을 등지는 반란행위입니다. 임금을 등지는 반란행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도를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여러분 이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도를 배반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은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왜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읽어보면요, 이 종말 때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배교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이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보는 교회를 핍박하기 놔둬버리는 거야.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4절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무엇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또한 거룩한 것은 어디예요?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 때는 이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것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종말에요. 이 적그리스도가요 유대인을 위해서 제3성전을 세워줍니다. 제1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제2 수르바벨 성전은 헤롯 왕이 리모델링 했는데 이것은 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없고 이슬람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 때에 저 그리스도가 황금 사원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제3성전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다 준비됐어요. 근데 지금 모든 거 준비됐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터가 없는 거야. 그것만 지으면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주니까 메시아라고 믿는 거야.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속은 줄 알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고 민족적 회개를 종말 때는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배교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 배교하는 일과 적그리스도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한 것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석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해당해서 이 배교한 종말 때는 배교하는 일과 또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입니다.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러분, 막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왜 막느냐? 아직 적그리스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때를 막고 있어요. 7절 불법의 비밀. 이 불법의 비밀은요, 사단의 세력들이 은밀하게 자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들. 지금 사단이 있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지만 아직은 사단이 영원한 심판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의 은밀하게 자행하는 것들입니다. 예.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의 세력의 확장을 막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또한 성령님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막는 일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때에 불법한 자. 불법한 자 누구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누구랑 싸워요? 예수님과 싸울 거 아닙니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과 싸웠는데 그냥 힘없이 죽어. 우리 계시록 19장 14절 19장 시작. 14절 15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 백마를 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법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발겠고, 여러분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리한 검.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철장 권세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요, 싱겁게 끝나요. 누가 승리해요?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9절 악한 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기 전에 잠시 나타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막는 것을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으로 표적을 나타냈지만 사단도 표적 나타냅니다.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그 잠깐 나타나는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께서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뭘 믿게 하신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왜 멸망하는 자들이 왜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느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무엇을?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여러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아요? 뭘 좋아하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믿게 한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 반면에요. 이제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과 기도.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과 기도.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이제는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과 기도.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이에요.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택해서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 본성이 있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영광,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그래서 재림할 때는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이고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켜라. 전통 사도의 교훈입니다. 지키라는 크라테오 헬라어 크라테오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텐데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예?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의로 하나님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씀 붙잡는 거 너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성화시켜 주십니다.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붙잡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